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같이 읽는 성경 코너, 새로 신설된 같이 읽는 성경 코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아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너는 좀 분위기가 밝고 그리고 즐겁게 우리가 쭉 끝까지, 그러나 천천히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밝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로 제가 선정한 챕터는 짜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이제 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읽고, 저번에 이 같이 읽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 내려갈지. 그러니까 제가 쭉 그냥 단순히 재미없게 읽는 게 아니라 읽다가 또 얘기도 하고 읽다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을 거고요. 그리고 자막 처리보다는 직접 성경에서 영상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성경을 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요한복음 이제 성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텐데요. 일단 요한복음은 어떤 학자들은 작자가 미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당연히 사도 요한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치는 확실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쓰여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요한이 당연히 전혀 썼겠다고 믿지만 아니라는 학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리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요한복음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신학자처럼 생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우리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 이거 창세기 때 나온 내용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때 세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과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부터 있었다는 얘기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다시 여기서 나오네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 아닐까 싶네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당연한 얘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빛과 어둠도 나누시고 세상이 창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니까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두움은, 빛은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어두움에 비치는 거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나 어쨌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나 사탄의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나 좀 바라봐 그러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사람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증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믿게 하려 하는 것이냐? 빛, 하나님, 예수님이시겠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빛이었으면 안 되죠.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 즉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계속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메시아가 곧 오십니다 라고 외쳤듯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 같은 역할을 담당한 거죠.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 알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0년 동안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정말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파하셨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을 창조하기 전 정말 지구 과학으로 따지면 65억 년 전에 세상이 생겼다고 빅뱅으로 인해서 창조론하고 이제 진화론 생각하면 지금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그때 전부터 계신 분이신데 세상이 근데 그 이후로 그를 알지 못했대요. 제가 볼 때는 그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0년 동안 계셨는데 알지 못했고 그 전에는 오신다 기다렸죠.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이고 이 정도는 하나 외워두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누구를 전도한다던가 그럴 때 이 문구 정도는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정말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한을 받는 거예요. 읽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좀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하는데요.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를 영접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서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난 자들, 즉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저희는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맞는 말이죠?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으로 정말 광야에서 40년간 헤맬 때 율법으로 그 무리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구약까지는. 불로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선지자에게도 모세에게도 그 유명한 모든 그 위인에게 다 하나님은 말씀과 불같이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정말 실제로 보게 된 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게 된 겁니다. 왜냐? 그는 인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요쪽으로 갔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이들이 묻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데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 캐묻는 거예요. 도대체 누군데 광야에서 이러고 외치고 있느냐 그런 거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난 단지 소리다. 여기까지는 정말 세례 요한이 겸손한 것 같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일 뿐이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감히 세례를 주냐 이거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직 겸손하죠. 굉장히 험불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이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겠죠.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문구도 우리가 부활절 전 고난주일 종려주일 때도 많이 하고 그럴 때 이제 많이 쓰기도 하는 멘트이기도 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바로 예수님이다 소개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다시 증거합니다.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은 미리 메시지를 받았어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온 자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를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알라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걸 느끼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다시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사실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느냐? 그거는 모세의 그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나오는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르는 것과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때까지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 제자들이 랍비 그랬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요새 한국말로 하면 현인이죠. 현자. 근데 예수님은 현인이나 현자로 비교될 수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형제 안드레 나왔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요쪽 화면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게바, 베드로, 시몬 베드로, first name하고 last name이겠죠. 그래서 게바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제가 그냥 이거는 제 주관적 뇌피셜일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제가 볼 때는 나사렛은 굉장히 한마디로 시골 동네, 한마디로 총구석이었나 봅니다.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하고 막 조롱하는 듯이 웃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가로되 와봐 라고 한 거죠.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사람은 뭘까요? 자,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아직까지는 랍비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니엘이 처음 보고 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간사하지 않다는 건 참 순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또 그들이 바빌론 포로기를 지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이인가? 또 로마 시대에 진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의 왕 중에 왕이 오시는 건가? 그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심리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정말 이제 주님이 엄청난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시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라면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하늘천,
사자의 사, 천사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그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에도 Son of Man으로 되어 있어요. Son of Man. Son of Man이란 뜻은 결국은 사람의 아들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성과 신의 속성, 하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여기서의 표현이 천사가 감히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첫 시간인데 제가 말도 좀 더듬고 너무 흥분하는 경향도 있고 좀 버벅거리는데요. 이해하시고요. 같이 이렇게 읽는 거면 옆에서 우리가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저도 또 성경 한번 더 읽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니까, 이 기록을 처음에 간증 TV를 만들 때 그랬잖아요. 제가 이 모든 기록을 다 만들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이 메시지를 10년, 유튜브가 만약에 100년, 1000년을 간다면 이것이 디지털화 되어서 저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라든가 초심자라든가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고 싶은 자라든가, 그리고 계속 열심히 믿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1장까지 마쳤고요.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충만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사연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ervant@gmail.com. 이 servant라는 의미는 숫자 3인데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지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과 servant, 주의 종인, 우리는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servant, 그래서 servant@gmail.com 이렇게 이메일을 지었습니다. 여기로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 사연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